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부분이 어제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어제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는 우상에게 숭배하지도 말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주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설교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에 어제 내용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어제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14절에 오늘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야, 너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신에게 절하면 안 돼,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여러분,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용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적응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문 목사가 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당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애굽할 때 600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번 1명, 2번 2명, 3번 12명. 몇 명이 들어갑니까? 몇 명이 들어갑니까? 2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12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 12제자면 다 12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미스터 갈렙하고 미스터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2명만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죠. 2세대들과,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그 2세대들이죠. 출애굽한 2세대들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야,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받았지 않느냐, 심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했는데 그 죄를 크게 4가지의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죄죠. 우상. 첫 번째가 우상죄. 첫 번째 우상죄가 나왔다는 말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2가지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2가지 죄가 뭐냐면은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2개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첫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를 우상 숭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한 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한 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그러죠. 밥 없으니까 밥 달라고 그러죠. 고기 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죠. 별의별 원망을 다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원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들겨 맞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뱀 때문에 죽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갈라가지고 다 죽이기도 하시고, 질병을 돌게 하셔서 죽게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가서 수많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막 너희는 짤 없어,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 하고 그냥 아예 그냥 기회도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면 다 막아두셨어요? 살 길을 열어두셨다.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 길은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것까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러면 그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다. 여기까지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키포인트 말씀이 미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뜻이 뭡니까? 밉기도 하고 때로는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미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미쁘다의 뜻이 뭡니까? 미쁘다 무슨 뜻이죠?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뭘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교수입니다. 진짜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번째는 뭘 못하세요? 약속을 한번 하면 그 약속을 깨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그걸 두고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미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미쁘다 얘기하면 밉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미쁘다가 아닙니다. 미쁘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다 내어주셔서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중요한 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 이전에 출애굽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베다니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야, 출애굽의 역사가 그거 남의 역사 아니다. 그거 누구 역사다? 우리의 역사다. 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모든 모습들을 그냥 망하도록만 두신 게 아니라 살 길도 또한 어떻게 해요? 열어두셨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쁘신 하나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리 되리라. 이게 바로 어제 말씀의 키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오늘 보니까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finally,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finally,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모습들, 너희들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함께 해주실 거다. 그런즉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자, 성경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그런 데 있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이미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한 번 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피트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 부분에 그런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우상 신전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하란 말이 좀 이상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뭐예요?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말을 이렇게 해놨지? 좀 쉽게 얘기하면 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하고 난 다음에 제물 먹으면 안 돼. 이래 얘기하면 되지.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왠지 피하라 하니까 하지 마라 말보다 약간 좀 뭐예요? 강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죠. 왜 피하라고 해야지? 피하라는 말은 우상 숭배 드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뭐 드릴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면 또 피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그 음행의 도시이기도 하고 돈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교만한 도시라고 제가 이래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 많은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여러분 보통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면 뭐가 나와요? 고기들이 나오죠. 고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고기. 오늘 고기 먹는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눈이 막 번쩍 뜨셔가지고,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오늘 막 완전 개 타는 날입니다. 오늘 완전 오자마자 고기 먹으니까 오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나면 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지요. 그 고기를 어떻게 버려요? 소 한 마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또 소도 얼마나 좋은 소를 바쳤겠습니까? 제물로 바치니까 최고급 소고기를 비프를 바쳤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바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그거 갖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뒤로 어떻게 해요?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문헌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의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의 90% 이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상 섬기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린도 시장 가가지고 고기 딱 사면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예, 좋은 고기라고요. 어떤 고기예요? 어떤 고기예요? 어떤 고기예요? 좋은 고기죠. 어떤 고기예요? 우상의 제물에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엎어지면 자빠지면 뭐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장 가면 다 그 고기밖에 안 팔아. 그렇다고 그걸 안 먹을 수는 또 없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양심은 뭔가 찔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고 했냐면은,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 90% 이상이 다 우상 제물에 바치다 나온 고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아유 김 사장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다 어디로 밥 먹으러 가요? 우상 신전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신전에 가면 엄청나게 뷰도 아름답고 뭐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뭐예요? 너무 비싼 음식이 나오는 식당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가장 미슐랭 그 별 2개 3개짜리 식당이 다 어디 있느냐면 다 우상을 섬기는 식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사장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 어디 가서 만나요? 다 우상신전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신전 가면 밥 먹으면 거기 나오는 모든 비프는 다 어디에 나오는 고기입니까? 다 우상에 바치고 나온 아주 최고급 비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김 사장님하고 만나야지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김 사장님을 내가 만나야지 고린도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 사장님 만나려면 김 사장이 어디서 만나자면 우상신전하는 식당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장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지요. 나는 우상신전에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그냥 비프 잘라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고기 우리 좀 썰면 안 될까 하면 어디 가요? 우상신전인데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뷰도 제일 좋으니까. 우상신전이 다 산 위에 있거든요. 얼마나 뷰가 좋아요. 그 뷰에서 자기야 한국 또 자기야 하면서 자르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신전 안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상신전에 가서 때로는 예배도 한번 드리고 뭐 왔으니까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고기도 자르고 자기하고 같이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도시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만약 그 사람이 우상 신전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분별하여 내가 그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애초에 안 간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 사장하고 밥 먹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냐고. 저 위에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아름다운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고는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김 사장님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것이 바로 우상신전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신을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라?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상 신전에 바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옛날에 한국처럼 왜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예? 좀 보수적인 교회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커왔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 17,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지. 16, 17, 18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신전에 가서 식사하는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식을 가지고 우상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 내용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우리 뭐 오늘날 교회는 뭐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성찬식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환경이 된다면 자주 하면 좋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모이면은 성찬식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가 했던 성찬식이랑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랑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포도주 요만한 거 한 잔, 그리고 요만한 떡 하나 이래 먹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따만한 떡덩이가 나와요. 그 떡덩이 자기 먹을 만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찬식은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당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성찬에 떡을 못 하니까, 떡을 못 먹으니까 그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만큼 떼가고, 포도주도 쪼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한 잔 내로 떠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성찬식은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밥 먹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식의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찬식이랑 옛날 성찬식이랑 전체적인 분위기는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 성찬식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살과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생겼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깨끗하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나와 그리스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랑 나랑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가장 큰 중요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면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럼 나와 우상이 뭐가 되는 시간입니까?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드릴 때 그 성찬식의 의미의 세 번째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해요. 비나이다 하면 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절을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우상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싫어하시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그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뭐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화내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순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우상과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찬식을 비교하면서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단순히 그러면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했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세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약에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7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보면대가 우상이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보면대가 이 보면대 자체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대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위협과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저게 뭐라고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과 귀신이 저 우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 귀신이 우상이란 존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들을 뺏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이방신 앞에 제사드리고 이방신들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악한 영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말고 이방신 앞에 가서 못 먹지도 말고 같이 그 제물의 식사도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뭐 하시는 거다? 진노하시는 죄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죄악 때문에 망했잖아요. 무슨 죄악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악한 영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 드린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어제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랑 오늘 말씀이랑 어떻게 해요?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제 짓다가 망했구나.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은 내용이 아니고 신약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집구석은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뭘까? 아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부처한테도 빌지도 않고 성황당한테도 빌지도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고 요즘 하여튼 간에 젊은 애들 보니까 막 하여튼 대단합니다. 막 애인이 애인이 저 뉴욕에 살아도 가요 안 가요? 요즘 애들은 갑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는요 LA도 애인이 있잖아요. LA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애인 만나러. 끝까지 애인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 그게 뭐예요? 나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목사님 머니 짱,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많아야지 교회도 잘 다닐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머니가 최고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머니가 뭐예요?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그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거든요.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 이유는 두 가지. 뭐 미국 와가지고 좋은 애인 만나가지고 장가 가려고 왔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을 등지고 미국 비행기 타신 분들은 어쩌든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자식들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멈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있었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으로 참여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막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가시고 막 US 오픈 따라다니시고 막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고 골프가 우상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하나씩 다 있을 때 그 우상을 나 혼자만 어떻게 해요? 피하고 없애려고 뛰어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식 때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나눠 먹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떼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따로 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아이고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나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혼자서 그래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 안에 성찬식을 통해 떡을 떼어 한 몸 된 여러분들이 서로 다 함께 서로 같이 한 뜻, 한 마음, 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김 집사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우리 문 집사님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더라. 지금 지금 완전 너무 힘들다 하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문 집사 그래 니 맨날 그 차자랑 하더만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성전 안에 한 떡을 뗀 사람의 한 몸 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지요? 그렇다고 다 붙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 집사 일로 와라. 나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 김 장로 일로 와봐라. 내한테 나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 원 집사님 오세요. 붙어야 됩니다. 그 붙으란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할 건 기뻐해주고 슬퍼할 건 슬퍼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우상의 신전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구나, 한 지체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유 김 집사는 왜 저래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 아유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어. 남의 교회는 부흥한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부흥하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장로님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 되고 장로님은 그래야 되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죠. 여러분 역부교회가 잘 되면 기뻐해야죠. 그 비교해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비교하는 마음 주는 그 자체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옆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반이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그 교회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 교회를 축복해 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씁쓸하긴 하지만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자고요. 옆에 교인이 잘 되면 축복해 주자고요. 우리 교인이 그쪽 교회 가서 잘 크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해 주자고요. 아이고 저 김집사 말에 우리 교회 배신 땡기고 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그래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한 떡을 나눈 한 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몸이기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챙겨주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